하였더라. 아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해결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과 같은 삶이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를 믿다가도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오후에 저녁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말과 행동과 삶의 영역들이 있었죠. 제가 어제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행동을 CCTV로 계속 보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다시 예배를 드린다. 아침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향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함께하면서 열이면 열 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8, 9은요 부모를 힘들게 하고 부모의 생각에 저놈 저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요 10개 중에 1개, 2개로 부모에게 부모다운 자기 자녀답게 부모를 향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그저 그것 하나로도 위로를 받는 게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그런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야곱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향하라고 하셨던 베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곳,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참된 예배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하는 사람, 무엇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모든 바라보는 시선에 이제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게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단락은 라헬이 죽어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있게 되었어요? 그 이후의 시작은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너무 이쁜 거야.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었고 라헬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중에서도요 라헬의 아들인 요셉만 사랑했어요. 요셉과 베냐민이겠지만 아무튼 라헬에게서 난 자녀만 바라볼 정도로 라헬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으로 바라봤었어요. 삶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라헬이. 근데 오늘 라헬이 죽어요. 근데 오늘 야곱이 그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삭도 어머니가 사라가 죽었을 때 리브가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을 정도로 슬퍼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들의 죽음 가운데 또는 성경 인물의 죽음 가운데 관련된 사람은 굉장히 슬퍼하고 어려워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야곱이 슬퍼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참된 예배를 회복한 사람은요 사람의 죽음조차도요 그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헬이 인생의 전부였다면 라헬을 잃고 난 야곱은 완전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손에 돈을 잃고 나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 삶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로 모든 게 무너지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인간에게 꼭 가야 될 자리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라헬이 마지막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을 낳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17절에 보면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또 아들을 낳았어, 너 두려워하지 마. 왜 이야기를 할까요? 라헬은 아들을 낳고 싶었어요. 요셉을 낳고도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더함, 더하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저 아들이 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에 맞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 주시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의 성경의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아버지 드라빔을 훔치며 거지됐고, 사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당신의 드라빔 훔친 사람이 있으면 죽어 마땅하다고 선포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삶의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죽기 전에 아들을 낳고, 여러분, 엄마가 죽으면서 아들을 낳는 것, 사실 모든 산모들이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생명보다는 아이의 생명을 우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야 될 자기를 바라보면서 18절에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다고 얘기해요. 베노니가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너도 엄마 없이 어떻게 클래? 너 이제 내가 엄마인데 엄마 없이 어떻게 자랄 거야? 슬픈 거예요. 너는 슬픔만 가득한 아들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리고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남편이나 아내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막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때 막 분노하고 막 억울해하고 막,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참되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나서의 표현이 뭐예요? 그녀의 어머니는 죽으면서 베노니라 하였지만, 여러분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마지막에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이란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 행복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야곱은요, 여지껏 자신의 삶을 보니까 그거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안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켜주시더라. 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베냐민으로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봐야 여러분 그 두려움, 의심, 또 때로는 그 염려, 여러분이 한다고 뭐 그 염려를 뭐 한자 하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뭘 한다고 우리가 왜 염려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됐으면 여러분 염려 안 하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제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바라볼 땐 야곱이 더 걱정을 하고요, 야곱이 전전긍긍하고요, 야곱은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막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것들을 슬픔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상황이 지금 라헬처럼 부정적으로 낙심하고 넘어지고 분노하고 억울해할 거예요. 이 아들이 부모 없이 어떻게 잘해? 저렇게 잘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막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델에 선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슬픔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강한 아들, 행복의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슬프지만 기쁘기도 하고 후회가 되지만 소망이 되기도 한 자리,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의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선택하세요. 내가 계속 그거 붙들고 걱정하고 고민할 건지, 아니면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억울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으로 나아갈 건지. 여러분, 이 시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후회와 염려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는 그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붙들지 마세요. 왜 나를 해치는 것을 붙들어요?
어떤 분이 이런 영상에서 연예인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요, 사람들 안 미워한대요. 저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대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서 저 사람이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저 사람이 좀 힘든 일을 겪으면 내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미워해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미워하는 나만 계속 그 상황을 묵상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 상황을 돌려보아야 되니까 내 마음만 힘들어지고 나만 어려워지고 나만 지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련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해서 뭐 할 거냐, 내 몸만 상하는데 그거 묵상해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하물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제는요, 약속 때문에 버티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충격적인 일 하나 더 이루어지죠. 그게 뭐예요? 지금 자기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자기의 첫 비라, 그러니까 원래 라헬의 종이었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가 되는 빌하라고 하는 첩과 이 간통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알았다. 이 야곱이 들었대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첩이 잠재를 가졌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그냥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정말 호로 자식이라고 표현하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왜?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린 거예요. 이 상황은 아버지의 권력에 도전하는 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권위에 도전해? 아마 가만두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시작할 때 어떤 주어로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죠. 이 성경이요, 야곱으로 시작했다가 이스라엘로 시작했다가 이스라엘로 했다가 야곱으로 시작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야곱으로 할 때는 좀 인간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는 야곱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가 믿음으로 뭔가 결단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야곱이었으면 아마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듣고 알게 되었고,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행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전처럼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회피와 연약하고 참 무능력한 그런 아버지였을 텐데, 오늘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 무언가를 좀 깨달아요. 르우벤을 향해서 들었지만 놔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 이런 권력의 구조들을 아셔야 돼요. 르우벤은요,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어요. 어머니 레아를.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아내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야곱은 라헬이었거든. 그래서 자기가 합판체를 구해왔을 때도 자기가 구한 합판체를 가지고 어머니 레아가 그걸 비굴하게 라헬에게 갖다 줄 정도로, 그러면서 아버지와 하룻밤을 그렇게 얻어내거든요. 이 르우벤은요, 아버지를 보면서 굉장히 큰 원망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해주지 않는, 왜냐하면 이 르우벤은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해주지 않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적이 누가 남았을까요? 원래 실바로 또 하나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은 이미 이제는 어머니의 종이니까, 자기 어머니의 종이니까 이제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자기에게 자기 어머니의 대적이 되는 건 이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였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둘이서, 또 비라가 첩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이스라엘은, 야곱은요, 이것이에요.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저런 죽일 놈이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인생을 돌아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탓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에요. 나에게 혹시 어떤 문제가 있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상을 넓게 보고 깊게 보면서 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믿음은요, 인격을 변화시켜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커져가는 거예요. 어제도 남제자반 나눔할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믿음의 자리에서요, 난 원래 그래. 그건 교만한 거고 죄에 가득한 거예요. 만약에 원래 그랬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원래 죽여야 돼요. 원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거든요. 원래 우리는 죽어야 될 자녀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면 원래 우리를 다 죽여버려야 돼요. 살려두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상 죄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원래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원래 죄가 없는 분이 원래 죄가 가득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뭐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원래대로 살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원래 그래,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서 나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해,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나 원래 그런 거 알잖아. 여러분, 이건 죄에 가득한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야곱이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원래 욕심도 많고 자기가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는 게 야곱이었는데, 이제 야곱이요? 상황을 다시 다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르우벤의 상황을 좀 이해하기 시작해요. 원래는 참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언약적 개념에서는 르우벤의 장자의 자리를 내려놓게 합니다. 왜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품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자리는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있죠. 왜요? 그 다음부터 22절부터 어떻게 나와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 12이 왜 강조돼요? 완전한 수레니까요. 하나님이 너의 민족을,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행하신 그 놀라운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 12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일까요? 다시 마지막에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지 이삭과 만나서 마지막에 아버지 이삭과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12년 동안을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는요, 여러분 이삭이 이제 나 죽게 됐으니까 축복해 줄게,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결정해서 했다가 결국 30년 더 살아요. 인간은 미련합니다.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결국엔 야곱은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물론 문제는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끝이에요. 야곱이 떠날 때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듯이 갔으나 다시 돌아올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의 시선으로, 이전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담아내며 믿음의 역량을 가진 이스라엘로 오게 하시고, 마지막의 자리를 아버지를 마지막 장례하며 에서와 함께, 여러분 형제가 사이가 이제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더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오늘도 야곱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원래는 야곱 사기꾼과 같은 죽어야 될 우리를 오늘 영원한, 내가 너를 어떻게 이기니? 네가 내 자녀인데 이스라엘, 너는 나와 대적해도 네가 이긴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져주실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에 가득 차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작은 일에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좋지 않은 감정의 자리에서 그걸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신, 또 오히려 그런 자리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귀한 하루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자리가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야곱과 같이 살아갑니다. 여전히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욕심도 나고 사람들과 비교와 또 여러 가지 것들 바라보다가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삶 속에서 분노하고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를 바라보며 오늘 라헬과 같이 슬프다고 이야기하며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는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가 되어 오늘 우리의 모든 슬픔의 자리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자리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되 모든 자리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되며 가정이 변화되며 직장과 사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의 영생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을 들들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